감사합니다. 이게 매번 불을 잘 켜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건너뛰어서요.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는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세분화한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이지만은 이제 그걸 편의상 모세 율법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1장, 22장, 23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은 율법을 갖다가 율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아론 첫째 제사장을 이어서 또 제사장이 될 그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는 멀리서 있어야 된다. 지금 산으로 지금 올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건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율례, 그 십계명의 하위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이 이제 입으로 말씀해 주신 십계명 그리고 모든 율례를 갖다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 아래에 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화목제, 번제의 희생제물로 드린 그 소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절은 제단에다 뿌렸고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6절에 보면 피를 쳐서 반은 여러 양푼에 넣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그 나머지 반절, 그러니까 양푼에 나눠 담은 그 반절의 피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뿌리기 전에 그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의 그 하위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이것을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백성에게 이제 낭독을 해서 귀로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이 체결됐다. 그래가지고 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것은 옛날에 계약의 두 당사자가 서로 약조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 이 약조는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만약에 누구 한쪽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한다. 그 언약은 뭐냐?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2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산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자기 형 아론, 그리고 형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랬더니 그 발에는 천국을 편들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면서 그 먹고 마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이죠.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영광을 보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그들은 정말 너무 놀래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체험한 그 예수님의 세 제자와 마찬가지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양식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건강도 주고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어떤 위험과 환난으로부터도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꿈꾸는 모든 그 행복의 조건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단 조건이 있다. 바로 나만을 섬겨라. 우상은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다 부셔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행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를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대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특히 이제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생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대체 어디서 왔는가?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리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 기쁨과 즐거울 때는 잘 모릅니다. 고통을 당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풍요로워졌다 하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요. 특히 사람의 존재, 사람이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을 갖고 살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나도 지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걸 잘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데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주관하신다. 이것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막 누구를 찾고 그런단 말입니다. 막 무서워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을 누가 관장하느냐,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정말 연기처럼 다 없어지는 것이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 그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현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이게 사실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 한평생이라고 했습니다. 몇십 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입니다. 100년이 조금 넘는다 해서 몇십 년 사는 인생하고 얼마나 더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이가 들어서 병치레하면서 사는 삶은 사실은 별 의미도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삶이 참 보배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왜? 짧고 한 번이니까 보배롭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삶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길이 넓고 평탄하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진리가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히 택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전하고 여기에 따르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것을 바로 너희를 통해서 알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제 앞에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십계명하고 율법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율법 그러면 참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계명, 십계명이나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 이거 예수님이 아예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로만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예요. 그 두 가지도 하나로 통합을 하면. 근데 사랑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듣기가 좋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걸 또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이 뭐 율법서에서 시작해가지고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예언서로. 근데 이것이 다 사실은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세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거. 이건 하나님, 세상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출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수십 년간 그냥 목매여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그거 아니고는 막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것이, 그리고 또 십계명 자기들 갖고 있다. 언약궤로 딱. 사실은 지키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 차고 있으니까 됐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직접 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내 말에 순종해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별로 계명이란 말, 율법이란 말은 별로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인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무슨 계명이 있다 뭐 그러면 신약 시대 계명하고 구약 시대 계명이 틀리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게 첫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신약 시대의 그 계명이 구약 시대 계명 율례와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뭐냐? 신약 성경 보니까 별로 그걸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신약 성경에 쭉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알았냐면 이건 도덕이고 윤리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내가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안식을 지켰으면 됐지. 뭔 다른 말씀들을 그렇게 해야 되니? 그거 다 도덕이고 윤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그게 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계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사실은 세세하게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건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건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내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사람 사랑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좀 게으름 피고 농땡이 치는 학생들하고 좀 차이점을 제가 좀 봤는데, 농땡이 치는 학생들은 간단한 책을 좋아합니다.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참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자세한 책을 봐요. 사실은 내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골자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머릿속에 싹 들어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풀이해 놓은 책이 오히려 싹 들어가요. 그래서 요점 정리 책 가지고 시험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사법고시든 외무고시든 다 마찬가지예요. 세밀하게 잘 이렇게 해설하는 책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 전후 맥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십계명 딱 해놓으면은 이거 내가 안 지킨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쭉 보게 되면 또 잠언은 또 구체적입니다. 아주. 잠언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들도 사실 다 십계명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해놨어요. 그걸 보게 되면 내가 어기고 있는 것들이 적잖이 많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계명을 막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10개예요. 그리고 또 줄이면 2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옛계명과 신약시대 새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또 이게 윤리네 도덕이네 하고 막 넘어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해? 근데 사실은 그 십계명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요한이서입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는 사랑의 계명밖에 없다고 이렇게 엉뚱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을 했는데 그 의미를 지금 잘못 모르고 엉뚱하게 지금 입으로 내뱉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사랑의 계명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다 필요 없고 사랑의 계명밖에 없다고. 자기는 지금 자기가 한 말이 정답을 말했으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래 결국은 십계명이에요, 그게.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라도 뺄 수 있는 계명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주로 십계명은 뭐 하지 말라 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정도 빼고 말입니다. 나머지는 부정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것을 제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모세율법 바로 십계명을 구체화한 것이고 그것을 쉬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것이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계명, 율법, 말씀 이건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신명기 30장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생명을 얻고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계명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계명을 지켰다면 그 옆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진정한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그거 하나 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만 어려운 계명이 아닌 게 아니에요. 십계명도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봅시다. 그 중에서 어떤 게 대체 어려운 계명이냐, 이 말. 어떤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게 어려운 계명일까요? 그렇죠. 간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에요. 막 색을 밝히는 사람. 그리고 막 욕심을 가진 사람. 남의 물건 막 탐이 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한번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그게 어려운 계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율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쉬운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계명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간의 본성이 자꾸 빗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빗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면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나 분명히 죽는 길인데 근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리고 그걸로 많이 처벌을 받고 하는데도 그 길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오면은 참 술도 담배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걸 구속으로 알아요, 그것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술, 담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술을 안 마시면 불안합니다. 담배를 안 피면 손을 떨어요. 그 노예죠. 그게 어떻게, 그리고 건강을 해치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의사들도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틀리대요, 남자하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진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죠. 2세를 출산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 간접 흡연만 해도 폐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해로운 거 먹지 말라고 이거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어려운 계명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 끊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않고도 말이에요. 그러니 꼭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다 보면은 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속박이다, 억압이다 이렇게 그러니, 그리고 안식을 개가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뭔가 딴 걸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아시기 때문에 하루는 쉬어야, 몸과 마음이 쉬어야 네가 다음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몸을, 사람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몸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사실은 그 약속을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안식일을 귀하게 거룩시켜라. 그건 나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보면은 그냥 거룩하게 안 지킨단 말이에요. 딴짓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재물, 세상 살이에 대한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안식일 계명도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닌데 자기가 참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탐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계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이. 내가 안식일에 꼭 그렇게 쉬어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데서 오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또 이제 마음에 이제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꾸 예배 시간에 막 안식일 얘기 나오면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내가 지금 안식을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옥죄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사실 나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교만함으로 탐욕으로 그것을 갖다가 굴레로 압박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잠언 3장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고 많은 세월을 살게 하고 그리고 평안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로 이것은 십계명과 율법으로 그 말이에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범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걸어가는 길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친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그걸 두루마기에다 써서 줬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했냐면 그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장 1절 2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두루마기에 줘가지고 에스겔에 주면서 그 두루마기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두루마기는 책이지 않습니까? 책.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 백성한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루마기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너무 달콤하고 좋았어요. 아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예? 우리 음식을 왜 먹습니까?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체가 돼야 돼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도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채식 위주로 하는 사람, 육식 위주로 하는 사람, 아니면 균형을 취하면서 식사하는 사람, 이 체질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잘 먹어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뭘 선택하는 거, 내가 뭘 결정하는 거, 내가 어떤 액션, 행동으로 나가는 거, 이게 다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갖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또 생명이 있었다고. 그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늘 듣는 바와 같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속죄용으로 쓰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번제는 주로 이 속죄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사실은 번제나 화목제나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죄입니다. 그 죄의 장벽을 걷어내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담을 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16절 1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씀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인 그 장로들이 그 산 위로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성결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순서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세, 그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성결한가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간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봤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서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럼 거기 가서 뭘 했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공의가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고 핵심이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해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돼야,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면서 누리며 살아야 행복하겠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평안이 있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산 위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이 지상에서 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나 혼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살아가면서 참 재미없네. 참 사는 것이 고통이고 사는 것이 늘 우울하고 불안하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이건 사도들이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죠.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 사람이 별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보면 참 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참 기쁘고 즐거워요. 참 기쁘고 즐거워. 그거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이 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별것도 없는 거 먹고 있으면서 또 꾸질꾸질한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월 같은 어떤 집에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내가 환경에 있고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워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건, 세상적인 여건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기쁨, 그리고 즐거움. 주께서,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것 말고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제가 종종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두 부류로 나눠요. 가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막 그냥 거기 치달리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아니 깍정부터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정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잘 됐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왔다거나 아직은 너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위태로우니까. 근데 안식일만 되면 그 멀리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 무렵에 가는데 마음에 평안함을 안고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여세 동안 또 힘겨운 삶이 펼쳐지죠. 그래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함께 하셨다. 꼭 세상적으로 잘 되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민자가 또 유학생이 애를 낳는데 미국은 병원비가 엄청 비싸답니다.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진짜 몇 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몇 천만 원. 근데 그 돈이 너무 없다는 거죠. 이 몇백만 원은 우리나라 얘기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 밖에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참 기적까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이민자 또는 유학생 구조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걸 누가 또 알려준대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 그게 있대요. 신청을 합니다. 그것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근데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 안식일에 오면은 막 안식일에 그냥 그렇게 다 제껴놓고 오는 거예요. 할 일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 그런 거.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이 잘 믿고 기도하면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조금 신앙이 이제 올라가면 좀 고차원 올라갑니다. 이제 윤리적인 문제, 그것도 다 십계명이잖아요. 전에는 그걸 우습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가슴에 탁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말씀도 이제는 드려야 되지. 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말씀들도 내가 전에는 다 무시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야. 그 말씀도 참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잘 될 경우에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이제 늘어지는 거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안식일 예배도 가끔씩 빼먹고 또 기도도 그냥 대충 하고 진지하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이제 환란이 오면은 뜨거라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입니다. 대부분 다. 근데 그것이 외국에 나가서 이민 가서 사는 그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보통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요 같은 세상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사랑할 만한지 이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길로 가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이걸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윤석원 목자님의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린 자녀 셋에다가 이번에 태어난 신생아 그 아이는 자가호흡이 어려워서 전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이 우리 윤석원 목자님 그 가정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